18세기 초반에 우리 미국에서 제1차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그 글이 들어가 있고요. 또 초기에 미국을 세운 건국의 그러한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학자였고요. 또 목회자였습니다. 아마 이분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실은 1800년도 18세기 초반, 그러니까 1700년도죠. 1700년도 초반에 활동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한 3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후손 가운데는 목회자도 많고요. 선교사, 그리고 학자, 그리고 판사,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지사, 부대통령까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사실 믿음의 유산의 가정으로 모델로 제시되는 그런 가족 중에 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즈만 좀 예외적인 것은 아닌가. 일부 순교자의 가정에서는 오히려 그 후손들이 더 못 살고 힘들고 그런 가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믿음과 성공을 일치시키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신앙의 열매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시편 73편에도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잖아요.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인들도 그들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여서 장수를 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악명 높은 독재자들도요,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성경적으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제 아벨과 그리고 가인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단순히 그들을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또 더불어 그렇게 사는 존재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들의 부모님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첫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예배에 대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이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뭐 눈 감고도 아는 그런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제사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으로.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차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피의 제사만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와요. 그 중에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바로 곡식 소의 제사 제자잖아요. 한자어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도 드릴 수 있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도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즉 이것은 피의 제사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가요, 이 오늘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오늘 창세기 4장을 피시고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이제 두 번째 또 근거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이들의 정성의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고기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있는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부위, 가장 향기로운 부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만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가 첫 예물을 드렸는지 중간급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가 아벨과는 달랐구나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제사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요,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그 정답이 뭡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가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그저 그냥 믿습니다, 눈 감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자의 후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 여러분,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뭐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자, 그 증거를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자,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도 이러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또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오늘 말씀 좀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잖아요. 믿음을 또 여기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누구를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의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베이직스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외웁니까?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그냥 주문 외우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수성찬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 조건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 이것은 내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의 행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 정성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매주일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의무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또한 생각해 봐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특징은 흠없는 가축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흠없는 가축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가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산에서 잡거나 또는 사고난 그런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새끼 때부터, 그래서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새끼 때부터 흠없이 따로 구별하여서 정성껏 돌보고 그렇게 키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흠없는 제사로 하나님께 가축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사고 파는 그 흠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요 이렇게 말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 우리의 예배의 분위기는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거룩한 기대감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흠없는 가축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주님께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은요 예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는 이미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반대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배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콜로라도 지역에 캠핑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텐데요.
캠핑 가서 여러분 다 이렇게 불 붙이시잖아요. 불 붙여서 고기도 구워 먹으시고 또 마시멜로도 구워 먹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그 불이 잘 붙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나무들이 이렇게 젖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슬에 젖고 또 비에 젖고 또 때로는 날씨가 안 받쳐줘요. 막 비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세차게 불면요, 불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 없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불만 붙이다가 예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늘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미 지성소에 휘장이 다 찢어졌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불만 붙이다가 그 성막의 뜰만 밟다가 가는 성도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가장 정말 주님 앞에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2번의 그러한 경험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2번의 경험들이 다 환경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군대여서였고요. 특별히 군대에서도 이제 훈련병 때, 저희 때는 이제 훈련병 6주를 하는데 6주 동안 그 훈련소 교회에 가면 얼마나 그냥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로암 찬양, 군인들이 좋아하는 찬양인 거 아시죠? 그 찬양이 원래 군인이 작사한 곡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보초병의 이야기예요, 이거. 처음 아셨죠?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막 그 20대 초반의 군인들이 찬양을 하면요, 얼마나 그냥 은혜의 도가니인지 몰라요. 땀을 흘리며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 훈련병 때는 어때요? 군생활이 시작되는 때잖아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지는 그때야말로 정말 오직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병들이 얼마나 그냥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예배하는지, 그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제 자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병이 되고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옛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상병쯤 되고 병장쯤 되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식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번은 여러 번 더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켄터키 루이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켄터키의 루이빌에 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같은 이제 PCA 교회고, 거기 이제 목사님 김상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키도 정말 작으신 분인데 얼마나 그냥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의 목회의 모토는 이등병 목회입니다. 그래서 늘 본인이 그냥 이등병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몰라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 목사님인지 아시겠어요? 저 중에 머리숱이 제일 없으신 분, 60대 중반이십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이들하고 어울리시고 이등병처럼 지금도 목회하세요. 여러분, 그 루이빌에는요, 한인들이 1000명밖에 안 사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거기 이제 석사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한인 교회가 10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00명이 다 한인들이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은 몇십 명밖에 안 되시죠, 작은 예배당에서. 그런데 목사님은 그 한인 목회도 열심히 하시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지역에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중에 이제 캠퍼스도 전도하러 다니시고 또 난민 아파트에 신방하러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난민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그렇게 또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후에 난민 예배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아닙니다. YMCA 회관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교회 성도들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전역에 여러 교회들이 동쪽 서쪽에서 단기 선교를 오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함께 저렇게 난민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루이빌 세안교회는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단연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예배 때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정말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실 때,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아마 그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덧 이 땅의 삶에서 만족하고 또 안정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또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제 오늘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예배의 처음 이야기고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가령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흠없는 가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말라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 보세요. 그들이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완전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훔친 것, 남은 것, 하찮은 것, 정말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오늘 가인보다 더 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최고의 시간, 최고의 열정, 최고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는 시간, 남는 조각, 부스러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아벨은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이 이제 동생 아닙니까?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서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우를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말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말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대화하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말로 공격하다, 핍박하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끌고 가면서부터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냥 죽이니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쳐 죽이니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잔인한 폭력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원죄는요, 결국 가인 때에 가서 살인죄로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가인은 이제 죄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요, 언제나 관계를 깨트려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은요, 사실 아벨을 죽이기 전부터 참 이상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이 지금 동생의 예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만약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옳았을까요? 회개했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심히 분노하고 또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인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의 실체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가인이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의 영적인 소속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사탄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단순한 재물과 정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 소속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인간으로서 해주신 양심의 당위성을 말해요.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러나 가인은 그 양심의 외침마저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얼마나 뻔뻔하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아벨과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피했잖아요. 숨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을 보세요. 전혀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뻔뻔합니다. 지금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래요.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이거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할 자기가 당할 그 결과만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것보다 그 형벌이 불합리하다고 막 따져요. 14절에 보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나를 만나는 자,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할까? 당시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아들과 딸들도 있었음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 모든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거 가지고 모자르겠죠, 그죠? 훨씬 더 두꺼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기도 힘든데 네, 그러면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당시에 인간들이 또 900세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을 낳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벨과 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을까?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단순히 그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조금 대답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종종 믿는 자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가인의 분노의 시작은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아버지의, 그죠? 그 비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5절에 보면 이래요.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종종 이러한 비교와 또 가인의 마음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형제, 자매, 그리고 또 또래, 또 우리가 동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요, 남과는 그런 여러분 비교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가족들에게,
또 자기의 그런 가까운 동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잔인하고 또 아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한번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가인만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했다, 그것도 바로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미움의 죄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리고 문제는 우리는 그 미움을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묵상하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한 것, 그리고 비교당하고 상처받았던 것은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미움의 마음을 키웁니다. 그게 막 성장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를 향한 연민과 분노가 커질 때 이러한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도 오히려 그의 미움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또 동생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잘못된 예배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예배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내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미움들, 본능적인 욕망들,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요, 언제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 죄의 그러한 욕망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러한 죄의 소원을 점차 우리 안에서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후손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요, 우리가 한번 아벨의 그 후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26절,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예배하는 가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셋의 후손들 가운데 에노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 또 누가 태어났을까요? 에녹이 태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 누굽니까? 노아가 바로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하는 가문,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살았는지, 이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은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자,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가인의 말이 뭐였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비교하는 삶,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자기의 길을 떠나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닙니다. 승천한 그 에녹이 아니고 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되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러한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보호하려고 하셨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박차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성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는 인간의 바로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쌓은 성을 쌓아서 그렇게 스스로 보호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이 가문은 정말 이 땅에서는 문명을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자들로 보여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정말 악한 그러한 자들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가인보다 더 악한 후대가 여기서 태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길 중에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곳에 우리의 가문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행했던 셋의 길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와 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낼까요?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구약 시대의 레위기의 그 5대 제사로도요, 해결할 수 없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고의적인 살인죄였어요. 그러한 죄를 지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가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즉각 심판을 받아야 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성경 속에서 아벨과 같이 정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다윗입니다. 비록 다윗도 우리처럼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죄를 짓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인의 고백과 얼마나 다릅니까? 가인은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쫓겨다니며 그는 이 땅을 도망자로 그렇게 스스로 성을 쌓고 살았지만 예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평생 따르는 삶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인자와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